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지난 토요일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문제 삼은 것이 무엇이었죠? 안식일에 왜 자리를 들고 가냐는 거였죠.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일하는 것이었어요.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부터 지금까지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안식일에도 여전히 생명을 붙드시고 살리고 유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하나님도 쉬는 날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말은 곧 병자를 고친 것이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엄청 화를 냅니다. 왜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화를 내는 포인트는 자기들 생각과 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사칭하니까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고 격분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십니다.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것을 그대로 한다는 거죠. 아들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일에 완전한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두 가지를 강조하시는데 보세요. 21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시듯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 하십니다. 또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선지자나 교사가 아니라 생명과 심판의 주체라는 선언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24절에서 25절을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영생,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듣고 믿는 자는 이미 생명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미래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장차 있을 부활과 심판도 말씀하세요. 모두에게 부활이 있는데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뉘게 됩니다. 지금의 믿음이 그날의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그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믿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선언하시는 거죠. 이 생명은 지금 시작되고 나중에 부활로 이어져 완성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삶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나 상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배 때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고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혹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무기력할 때나 어떤 일이 잘 안 풀리거나 혹은 죄를 지을 때 또 내 자신이 너무 나를 사로잡을 때 이럴 때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눈에 띄지 않고 조용하지만 여전히 분명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이미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영생은요 나중에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시작되는 삶입니다. 지금이 나중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다고 지친다고 미루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기쁨을 누리시는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이 언제나 늘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며 살게 해주세요.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며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이 언제나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늘 들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그 기쁨을 누리는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